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부활절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의 담대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우리말로 담대하다는 말은 쓸개가 크다는 뜻인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쓸개가 정신을 바르게 하고 사용하고 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며 과단성 있게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겁이 많은 거는 또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 담낭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용감하고 또한 담대함의 원천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담낭, 즉 쓸개가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구세주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며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삶의 믿음의 변화가 후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자 되시는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은 사실 온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나열한 데는 나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에는 다른 이방 도시들처럼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골로새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믿기 이전에 그런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과거에 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우상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나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결국 개종을 한 것이 그들에게 혹시 해코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시 무당회로 가보기도 하고 또 신전을 기웃거리기도 하는 이러한 이 완전한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부족했다는 말은 부활신앙이 확고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권력, 권세를 모두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과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해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또한 만물의 목적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교회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하나는 바로 그분의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가를 분명히 확신케 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상에다 그분의 몸을 두셨다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평화를 이루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셨는데 이런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상처와 갈등과 분열과 소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시키다라는 단어, 이 아포카탈라소라는 헬라어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다. 그냥 단순히 치유하다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원래의 상태, 즉 정말 태초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지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들은 대부분의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작으면 수십 명 정도가 많이 모여야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수많은 인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또는 유럽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공동체 작게 모이지만 또는 능력 없는 자들만 모였고 어떻게 보면 당대 유명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임 자체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 그의 눈이며 손이며 발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외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교회를 영적 눈으로 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원한 가치와 능력이 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교회의 물질적인 형편이 또 외적인 모습이 초라해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교회의 형편이 좋다 해도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외형으로 보이는 모습과 상관이 없이 영원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육적으로는 교회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진 사람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무모하다는 뜻이나 거만하거나 오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려 깊습니다. 하지만 담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삽니다.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장애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흘리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부활 신앙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혹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앞에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안전하며 그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으며 이미 영원한 나라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담대함을 얻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것은 실제요. 그 사건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못하며 담대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